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종려주일. 왜 이 종려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드느냐? 이거는 왕한테 흔드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이게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 오신 날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죠.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뭘 타고 지나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지나가세요. 이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은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왕은 말을 타고, 크고 늠름한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이분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때 알았어야 돼요. 이분은 우리의 왕과는 달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환호하죠. 저 왕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건 맞아요. 근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역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칼로, 힘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또 다른 로마가 안 생깁니까? 또 다른 로마가 생겨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는 한.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부활로 그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승리, 나에게 주실 생명이 무엇인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그가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저는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만일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이유도 없고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굳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참으로 동의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것이 있구나. 거기에 참 구원이 있고 참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보고 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속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불쌍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않았고 불쌍하지 않고 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요, 언제나 이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때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더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날,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라고 합니까?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첫 열매, 그리고 자기 차례대로, 다음에는, 또 24절 보니까 그 후에는, 26절 보니까 맨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김없는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가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승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무엇으로 신호를 주고 계신다? 부활로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보아라, 나의 구원이, 나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그 차례가 갈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이 쏘아 올리신 이 부활의 신호탄을 보면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사셔야 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부활이 정말 있는 것 같고, 그 부활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부활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부활의 때, 그 소망의 때, 그 승리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는 이 안에 힘이 넘쳐나는데, 네, 세상을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약속들은 다 거짓말처럼, 꿈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이번 주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전화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됩니다. 이게 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위기였습니다. 이게 목요일까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갑자기 목요일 점심 때 전화가 옵니다. 돼요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지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아침마다 먹이셨습니다. 아침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뻘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망하는 짓을 해도 그날 아침에 야 오늘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굶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침마다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실까? 제가 분명히 여러 번 간증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반드시 먹이신다. 처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쌀 가져갔습니다. 쌀 가지러. 근데 쌀 가지러 갔는데 거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제가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현선원입니다. 보현선원. 이 옆에 있는 그 절이에요. 그 절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절 스티커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절을 통해서라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좀 지속이 되면 좋겠거든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걱정하면서 이건 아니야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이 일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이 왜 오늘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먹이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그 나라, 그러나 오늘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봐라.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입힐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니, 너희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순간에서 나의 나라를 다시 보아라, 나의 부활을 다시 보아라, 나의 승리를 다시 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쏘아 올리신 그 부활의 신호탄을 바라보면서, 보아라, 나의 부활을 보아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의 구원과 나의 승리를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아, 그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얼마나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밤낮 생각하는 것이 다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속은 자고 망한 자고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다음이 있음을 믿고, 그 다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오늘 그 영원한 것을 얼마나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은 멀지 않았어요. 그날은 오고 있어요.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날은 시작되었어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좀 어이없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어떤 뉴스냐면, 고속버스 정시 출발에 항의라는 것이에요. 고속버스가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대요. 민원 내용이 뭐냐면, 고속버스는 왜 정시에 출발하느냐, 이런 걸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고속버스 회사에서 답답해가지고 공지를 했습니다. 게시를 했습니다.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 일시 시간은 몇 시 몇 분 00초로 기준합니다라고 아예 게시를 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여러분, 9시 버스면 9시에 출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닌가요? 굳이 그거를 게시해야 됩니까?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대요. 9시면 9시 55초, 9시 59초도 9시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굳이 00초라고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자들도 이런 쓸데없는 민원과 항의를 마지막 그 순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민원과 그 항의가 통할 수 없음은 이 하나님이 쏘아 올리신 부활의 신호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부활이
이제 될 거라고 언제 이야기하셨습니까? 몰랐는데요. 근데 우리가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부활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뭐라 하던 간에 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다. 너희들이 마지막 그날에 항의하고 뭐라 하겠지만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나는 이미 이야기했다. 나는 이미 보여주었다. 나는 이미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그날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5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순간, 눈 깜빡할 순간에,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참 재밌어요. 아톰이란 말인데요, 쪼개고 제일 작은 단위, 그 제일 작은, 그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정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순간에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그런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신호예요. 너희들이 알건 너희들이 인정하건 너희들이 뭐라 하건 간에 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참 생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망이 왜 우리의 원수가 될까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이 사망, 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망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참 이제 두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1화를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엄마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죽음 앞에서 발악을 합니다. 왜 발악을 하느냐? 내 자식 배 골볼까 봐. 나는 이렇게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 자식 배 고른 거는 못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엄마 입장에서 원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 때문에 내 자식이 배 곪게 되면 나는 눈 못 감는다. 사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죽음 때문에, 죽음이 주는 공포와 죽음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죽음 아래에 갇혀가지고, 야, 내가 죽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걱정이 켜켜이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에요. 더 이상 그 죽음이 인생을 간섭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삶을 헤집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참 생명. 여러분, 이 참 생명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이것이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거는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끊어짐도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금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사망이 가져갈 수 없는, 이 사망이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로 여러분 위로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로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로 용기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또다시 땅을 바라보며 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아웅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쏘아 올리신 그 부활의 신호탄을 보셔야 되는 거. 아, 부활이 있구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구나. 나의 생명이 저기에 있구나. 그래, 나는 저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나는 망한 자가 아니고, 나는 속은 자가 아니고, 저 부활, 그 놀라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거니, 그래, 나는 다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이 용기와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속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서 다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